3장 보면은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할 때 여기 5절, 6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왕이 회개합니다. 이게 참 이게 순서가 좀 안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왕이 그걸 받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공포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그것이 보통적인 수순입니다. 특별히 옛날 이 시대에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수르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마리아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기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었죠? 지금 이 요나는 4절 딱 한마디 한 걸로 돼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인데 지금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이 요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북이스라엘이 산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한 나라를 저 나라 무너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정 이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에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가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살고 우리나라는 죽고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요나의 논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가 어떤 말을 선포했습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명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요나가 이 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만 했다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나도 지금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말했죠. 요나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 말하면은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금식 기도하라. 아마 그 명령을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이 요나는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또 물고기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록 적국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뒤바꾸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금식을 행하라. 금식 기도를 행하라. 그리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굵은 베옷을 입으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지금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40일 후에.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니느웨 왕이 그것을 듣습니다. 니느웨 왕은 뭐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니까.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걸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지금 백성들이 행한 것을 듣고 보고받은 다음에 그대로 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7절에 조서를 내려서 아예 선포를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전부 다 회개의 자리에 앉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랬을 때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요나가 전한 말씀이에요. 요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5절부터 9절까지가 이해가 안 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금식 기도는 해본 적도 없을 테고 제위에 앉는다는 것도 의미가 잘 모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냐고. 들었으니까 하죠. 성도 여러분, 그 요나가 전한 심판의 그 무서운 말씀은 실은 살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세요. 요나가 첫 번째, 이 두 번째 소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 소명을 받을 때는 도망가 버리죠. 그러자 물고기 속에, 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예에서 무추로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바뀐 것은 사람이 바뀌었지.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하나 알았지? 어? 만약에 요나가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물고기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나는 그래도 두 번째 말씀에 바뀌었어. 순종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몇 번 말씀을 받아야 바뀝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3절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될 만한 큰 길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절에 요나는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전체를 다니지도 못했어요. 니느웨 3분의 1. 그것도 다니면서 소리치면서 다녔으니까 아마 하루길까지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그냥 빨리 걸어야 3일 길인데 소리 지르면서 누가 또 물어보면 답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루길도 아니지.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3일 길을 다 다니지도 않았는데 니느웨 전체가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노방전도 나갔잖아요. 전도 나가서 저도 그래요. 이 전도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들을까? 얼마나 변화가 될까? 또 혹시나 그 중에 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있을까? 사실 그러면서 나가요. 근데 여태까지 한 명이라도 나왔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오늘 여기 4절에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루 동안 합니다. 그래도 요나니까 이 정도 했죠. 만약 저 같으면 또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는 순종하고 하루만 일을 합니다. 왜 근데 하루만 했을까요? 하루 만에 사람들이 변화가 됐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전할 필요도 없거든. 더 이상. 요나가 더 이상 가면서 전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단지 몇 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막 바뀌어. 막 바뀌어가지고 막 몰려 들어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여기 서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이즈로 보면은 니느웨가 더 큰데. 물론 인구수로 보면 지금 서울이 더 많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음에 셋째, 요나가 외칠 때 이 놀라운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백부장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 베풀고 거기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막 다구치죠.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느냐?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당신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받았던 역사가 지금 고넬료에게도 받아졌는데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거부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에게 임했던 역사가 그대로 고넬료에게도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세계 선교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어요.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일에 있어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났는데도 이 니느웨 성은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4장 1절 보세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누구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분을 내냐면 2절에요. 어떻게 화를 냅니까? 기도하며 화를 내네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실 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까봐 내가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 다구치는 거죠. 이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실 역정을 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 나라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흥왕하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요나는 끝까지 혹시나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하면은 무너질 수 있을까? 무너지겠는가? 그래서 계속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 박넝쿨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박넝쿨에 이 그림자가 그늘이 생기니까 그때 또 좋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다 먹여버리죠. 그러니까 박넝쿨 그늘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또 덥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너무 더워서 죽겠어요.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세요. 너 요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처음에는 참 요나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책자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참 요나가 하나님하고 진짜 독대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솔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감히 엄접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형한테 마치 그냥 투정 부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요나의 기도 깊이입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님한테 땡깡도 부리고 또 억울합니다라도 하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요나가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이때 10절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아니하는 이 박넝쿨까지도 네가 그렇게 아끼니? 그런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12만 명.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그러니까 어른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든 나이적으로 보든 12만 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내 백성이 거기에 많이 있어.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11절로 끝납니다. 요나서가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다른 거에 의하면은 요나가 회개했다. 뭐 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서에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요나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를 쭉 보면은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러자 새 친구가 등장하고 또 나중에는 이 다른 젊은 친구까지 등장을 해서 엘리후까지 와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하죠. 신학적으로. 그러자 욥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항하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예요. 네, 마지막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여기 38장 보세요. 38장 3절 4절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더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욥은 좀 억울해요. 욥이 특별히 뭐 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조롱하고 신학적으로 너 뭐 좀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럼 나중에는 욥이 하나님께 사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얘기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 했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답할 수 없죠. 이런 것을 쭉 41장까지 쭉 설명하십니다.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한 그 환난이 내가 억울하다 뭐하다 하는 건데 그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신학적으로 많이 논증을 해서 사실 욥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쭉 하시면서 하니까 내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주님이 어떻다 해서 신학적으로 대변했는데 이제야 주님을 내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고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욥은 그런 기도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지금에야
주님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전에는 몰랐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었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금에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6절에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무엇을 내가 뱉은 말을 거둬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7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세 친구와 또 한 사람, 그 네 사람에 대한 죄 용서해달라는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욥에게 전에 환난 당하기 전에 10배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보통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욥기 잘 보세요. 욥기 4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욥기는 끝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 요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입을 열지 못하고 주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요나는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스타일이거든요. 욥은 그것을 다 기록을 해요. 욥의 스타일은. 그러나 요나의 성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막. 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막 이 정도로 막 표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영적으로 꽝!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요나 입은 닫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웅변입니다. 굉장히 큰 설교입니다. 요나가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5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욥이 42장에 회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요나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침묵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살다가 답을 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을 주십니까? 또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다른 기업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은 아직까지도 이 모양입니까? 다른 자식들은 번듯번듯 하는데 왜 내 품에 있는 내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계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규모가 있습니다. 요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어 가시는,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은 신실한 그 믿음으로,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듣기만 하다가 주님을 배없는 욥의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